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그간 가르쳐 주셨던 삶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져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또 그들의 삶의 안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의복을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 삶의 원리는 비단 광야에서의 삶이기만 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본성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 숭배의 삶을 배격하고 철저히 제거해내고 도려내는 것이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는 그들이 살게 될 그 산지에서의 삶에서 그들이 만나게 될 산당과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철저히 제거해내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죠. 13장에서는 그런 그들의 삶을 미혹할 만한 많은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 혹은 꿈꾸는 자들, 꿈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 2절 말씀도 짧은 두 구절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그들의 삶을 경고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말씀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을 숭배할 때 이런 모습을 자행했을까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또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함께 대결했던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때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신앙 행위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큰 소리로 그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노는 것, 여기 뛰노는 것 안에는 성행위를 비롯한 많은 인간적인 육체적 행위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뭐 할까요? 그들이 지금 신을 향해서 우리를 좀 주목해 봐 달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좀 일을 행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들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해를 입혀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극단적인 행위를 신이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나를 신이 좀 위해 주십사 하고 간청하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을 베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은 단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여긴 걸까요? 어떤 신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땅의 어떤 신이
누군가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가 죽은 것이 그 신에 대한 징벌이거나 그 신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다고 여겨지면 그 신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연약한 자이고 나는 스스로 내 삶의 과오를 스스로 몸의 자해함을 통해서 이만큼 대가 지불을 했으니 죽음이 나는 지나칠 수 있도록 그 신에게 빌고 또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이죠. 그럼 여기 1절의 말씀의 내용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이기보다 무엇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나의 생명을 그 신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신이 누군가를 벌할 때 나는 그 죽음에서부터 면하고자 하는 자기 위함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한 곧 신에게 이방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고 여겨주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했던 어떤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오늘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은 나와 무관합니다 라고 여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삶의 자세 혹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실상 하나님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결코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숭배의 태도,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었을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꺼이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가치와 말씀을 저버리고 기꺼이 우상과 같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갈 만한 선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1절의 말씀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이전에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살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행복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런 두려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심에 기초합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대가 없는 사랑과 긍휼하되 그 끝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낱낱이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먹고 마심의 문제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건강에 대한 염려는 무엇인지, 내일에 대한 염려는 무엇인지, 관계에 대한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궁핍에 대한 염려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하는 목록 속에서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나라고 여기지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세상에 내어 던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우리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죠.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말로는 온전히 원래 성경에 담고 있는 원어 성경의 의미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재산상의 큰 이익을 되물림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익된 것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보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업이라는 말로 대신한 거예요. 근데 보배로운 것 중에도 남들에게 기꺼이 자랑 삼고 겉으로 드러낼 만한 보배가 있습니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귀한 거 갖고 있어 드러낼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귀한 것, 진짜 보배로운 것은 남들에게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둡니다. 금고에 넣어두고 잘 보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보배가 아니라 감추어 놓은 보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배로움의 대상이, 그 기업된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칭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되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앞에 함부로 내보이지 않을 만큼 구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말씀을 이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아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앞에서 타협하며 세상과 동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1절과 2절의 말씀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적당히 뒤섞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라면 적당히 하늘의 것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또 내가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취하여서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혹은 당연한 혹은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극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모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누리려면 반드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주 권면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표현이어서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을 제가 문자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걸려서 신앙생활 하기를 더 어렵게 여기는 지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전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신앙을 못 갖겠습니다. 제 전부를 어떻게 다 맡기는 삶을 삽니까? 저는 제 남편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삶의 주변에 제가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전 이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저는 애초에 꿈꾸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신앙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비단 한 지체의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혹은 합리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힘만 가지고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내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는 사람은 내 것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것에 관한 구별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먹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앞에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런 거룩에 해당되어지는 음식들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음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해 드려야 되는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11조,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의 개념 안에는 무엇도 표현되어져 있냐면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손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임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삶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객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뉘앙스의 말씀은
14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복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히 여기시고 내 삶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후 16장 17장에도 계속됩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왜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있는지 더 깊은 것을 들여다 보게 하시는 거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의 삶에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니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복줄 만한 그 어떤 대상들을 기꺼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도 불필요하진 않겠죠. 성실히 오늘을 살아야 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실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겠다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떠한 방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은혜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의 삶의 지경을 내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린 바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의 삶의 우상을 만들어 두고 끊임없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형상화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이 있음을 이 시간 탄식하고 회개하며 마음 찢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거할 것들은 철저히 제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의 지경으로 몰아세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